2020년 10월 4일 마음의 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하나도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만이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너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를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나를 만지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시옵. 나의 모습 나를 아버지의 몸을 참으신 보이시네.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달라.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나를 품어주셨네.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엎드리며 겸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받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우리 지체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쉼이 좋다고 하지만 그 여유 속에 몸과 마음의 편안이 앞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며칠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겸손히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임 가족들이 아직 함께하지 못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가 전부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성전을 쌓는 시기가 왔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집중하고 굳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걱정과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 연약함에 가끔 힘들지만 마음임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로 힘을 내며 나아갑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베푸는 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문홍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와 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정부 지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명절을 보낸 중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서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합니다.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하여. 함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이음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의 이름은 예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모진 고통 속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그 제자훈련을 과정을 겪습니다. 예삼을 하는 동안 지금 저희가 예삼 4기째죠. 네, 매 기수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깨닫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받는 은혜도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번 예삼 4기를 하고 있는 권사님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급해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 지으며 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또 줌으로 추석 전날인 수요일 오전에 예삼 3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예삼 3기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과 그리고 예삼을 예습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함께 예살을 했던 성도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시험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을 질문을 한 것이죠.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 대답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울먹하며 제가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후회하거나 또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그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겠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는 정말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저의 그런 무능한 마음들, 그리고 또 건강이 그때는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솔직히 고백하면 저게 제 안에 그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런 힘든 마음을 가져야 하냐, 사실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제가 우리 마음이온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동동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사실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지금 제가 그리고 저와 우리 마음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눈물이 났을까? 왜 내가 눈물이 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 사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제대로 성도님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힘을 낼 수 있을까? 제 안에 계속적으로 쌓아오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는 계속 기도하며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들이 4가지 시험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을 놀라워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자기 제자들과 헤롯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질문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칠형제 중에서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죽은 아내에게 그 다른 남형제에게 아내로 주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칠형제 중에 계속적으로 그 아내를 또 다른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으면, 그리고 부활 후에 그러면 그 아내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부활할 때는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 때문에 놀라워했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입을 다물겠다라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율법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논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그것을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곳에서 말씀을 다 구별해 놓습니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그것을 613개의 계명을 뽑아서 그 중에 어려운 계명과 쉬운 계명, 그리고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들을 구분하여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미츠보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율법을 더 세부적이고 또 당시의 관습과 정통에 의해서 자세히 또 설명해낸 것이 또 탈무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그 큰 계명 논쟁은요, 율법사들과 랍비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신학적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자가 논리를 펴고 합당한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누구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약점이 없는 신학은 없다라는 것이죠. 논쟁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요? 인간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놀라운 그 뜻을 우리는 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신학 논리를 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는요, 어떤 대답을 해도 약점이 있기에 반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어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교의 정통 입장인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37, 38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그리고 이웃 사랑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열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계명은 본질상 같은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동사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라라는 단어인 헬라어 아가페세이스는요, 종결적인 시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한 번의 베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이웃사랑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의 그것이 사명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두려운 통치자를 우리가 경외하면서 무서워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의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운 분, 그리고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도 없는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이웃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마음의 분리됨 없이, 그리고 누락됨 없이, 다른 것에 마음이 일부라도 빼앗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 본질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그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의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함을 표현하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은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네, 사랑이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자기 헌신, 자기 열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져요. 스스로 자신을 잿덩어리라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웃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힘든 이유, 어쩌면 이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 그리고 자기 만족의 사랑은요, 언젠가 시들어지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지쳐버리는 일이 됩니다. 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니 그 사랑이 힘겹고 버겁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일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의 지체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동네 이웃,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랜선 이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요, 그냥 내가 너 이웃이야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웃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도 같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이 존귀함을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대신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의 이웃사랑, 교회에서의 이웃사랑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서 소외되고 또 아파하는 지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누구나 절대적 환대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음의 가족으로 모여있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품어주고 함께 사랑하며 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배제당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강로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치료를 위해 머물 곳과 먹을 것, 그리고 정성 들여 치료할 경비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이다. 정말 필요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사랑은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향한 영혼들, 특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속상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사랑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만함, 자기도취, 그리고 나르시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풍성히 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존귀한 자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우린 이웃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살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우리 마음이 가족의 힘겨움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또 아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인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바쁜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 느리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믿음에 앞서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와, 우와.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아름다운 주의 흔적 우리 되길. 우리 되길. 우리 되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이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깊은 울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해 우리가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또 앞으로의 진로로 여러 가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바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게 보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마음이은 교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갈급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임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A4 반 정도의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11월 셋째 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 예삼 4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현장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앞으로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사랑교회에서 전도용 물티슈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교회 오시면 가져가셔서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하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소연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